네, 오늘 주일 말씀은 시편 125편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자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5편을 통해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라고 오늘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다른 나라에 잡혀갔다가 다시 풀려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시기에 쓰여진 노래 또는 기도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전 그리고 성벽 그리고 자신들이 살게 될 집도 짓고 그곳에서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 한국이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왕이 아닌 다른 나라의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과거 또한 이스라엘 땅이었던 많은 나라 지역들에서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서러움도 느꼈을 것이고 핍박이나 차별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TV쇼나 영화에서 보면 일본의 억압과 차별로 인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통과 고난 그리고 희생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를 벗어나기를 열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러한 다른 민족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 옛날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대처럼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 평강과 번영을 누리며 살기를 희망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독립과 회복을 소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들이 더 잘 이해가 되고 마음에 와 닿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고난이나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트러스트, 신뢰할 수 있는 이유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든든해 시온산과 같을 것이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그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히 둘러싸실 것이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trust,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시온산과 같을 것이다라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산입니다. 그 당시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은 특징이 이 산면은 이 슬롭 경사가 매우 가파라서 이렇게 다른 나라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 한쪽 면에만 경사가 슬롭이 완만하게 되어 있어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성을 디펜스 방어하기에 매우 좋은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과 같다는 말에는 되게 secure, stable, 안전하고 보호받고 안정적인 그런 이미지와 잘 어울립니다. 또한 산은 우리 인간과 비교하면 훨씬 더 오래 그리고 영원히 늘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시온산과 같이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과 보호는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2절에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싼 것처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은 주변의 다른 산들보다 적게는 33m, 피트로 하니까 약 110피트 정도, 그러니까 많게는 76m, 약 250피트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산들이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보호하신다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의 자녀들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변덕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성실히 변함없이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세계 창조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이 보호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의 자녀들에게 나쁜 것들, 해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들에게 분배된 땅 위에 악인들의 힘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의인들이 악인들의 손을 빌어 악을 행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 시편이 만들어졌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악인들은 아마 자신들의 땅을 점령하고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다른 민족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이스하게 선하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같은 악한 행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처럼 하라고 핍박하거나 유혹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은 억압하고 핍박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의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를 잘 지키고 잘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따르는 그의 자녀들이 악인들의 지배와 억압에 지치고 힘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가 지쳐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포기하고 자신들을 지배하는 악인들처럼 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은 의인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을 악인들로부터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 또한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은 지치고 쓰러져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과 같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지치고 쓰러져서 영원히 그 고난에서 나올 수 없을 때까지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또는 문제들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도저히 해결이 될 수 없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그것들로부터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은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지치고 쓰러지고 포기하기 전에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와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심을 받기 위해서 크리스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보호하여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성장하고 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저는 이곳 텍사스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늘 동일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하기 전에는 제가 어느 정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성도님들께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잘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언젠가 그 어려움의 시간 동안 흘렸던 눈물들이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4절을 다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선한 사람들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소서. 여기서 선하게 대하소서의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선한 사람, 선하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간청대로 하나님은 선하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격이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선하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을 진심으로 잘 따르고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저와 성도님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하고 마음이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성령님이 크리스천인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와 같은 삶을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디자이어를 주시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내면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또한 에베소서 5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칼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신학을 설명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보다는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한 것들을 높이 평가하신다. 혹시 이 말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이 또 필요한가라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님이 그에게 오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내면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음행이나 더러운 일을 행하고 탐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선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고 탐욕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이러한 죄들은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를 지은 후에도 다시 후회하거나 회개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시편을 쓴 저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시편의 저자가 간청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이방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구해달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선하게 대하는 것은 선함은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를 구해 주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welfare, peace, 번영과 평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게 대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자녀들을 선하게 대해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주실 blessing, 선함, 축복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단순하고 인간적인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삶에 축복을 꼭 주십니다. 많은 신실하신 믿음을 가지신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 또한 대부분의 인생에서 어려움과 문제들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더 성숙하고 훌륭한 성품과 단단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이 되어 있음을,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의 삶을 통해 저는 하나님이 선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선하게 대하는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의 4절을 저의 상황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나이가 적지 않은데 아직 싱글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누군가를 소개해 주시려고 노력도 하십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이 아닌 이곳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소개받기에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다 보면 살짝 디프레스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금방 이런 디프레스 되는 생각이나 마음을 털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선하게 대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선하게 대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들은 선하고 좋은 것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힘을 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순간순간 우리가 우울해지거나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더 긍정적이고 밝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절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굽은 길로 돌아선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쫓아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위에는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이 5절에서 굽은 길로 돌아선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이방 민족들에게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과거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에도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나라를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민족 이스라엘을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버린 사람들이며 그래서 하나님과의 relationship,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말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육신의 정욕에 따라 그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도중에 믿음에서 떠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굽은 길로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다가 도중에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아 버리실 것이다.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그의 자녀들에게는 제한 없는 사랑과 자비, 은혜, 축복을 주시지만 의로우신 공의로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지은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결과로 그들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의 삶은 비단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삶,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높은 명예와 지위를 얻던지와 상관없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 피스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여행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사도 바울조차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attitude, 태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태도로 살아감으로써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25편의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의 역사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던 그 시대, 그리고 한국 전쟁의 시대에 있었던 크리스천 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시기를, 그리고 선하게 대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분들의 기도 응답으로 그 분들의 자녀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자녀들이 현재 평안, blessing, 번영과 평안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시대부터 현재까지 살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건져주심과 선하게 대해주심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선하게 대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들,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평안과 번영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